우리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하실 분들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김밥 드셨어요? 아, 김밥. 집밥. 아, 그 사이에 또 집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콩나물 국밥 드신 분도 계시고. 네. 앞쪽으로 오세요. 우리 앞쪽으로 앉으시고요.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속회 인도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우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오지 못하신 우리 속장 또 인도자들께서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를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속장과 인도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속장 인도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속도원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배우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돌봄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속장과 인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시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을 통하여서 속회가 부흥되고 속도원들의 상한 영혼을 잘 돌보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첫 시간은 제목이 여러분 뭐죠? 네, 영혼을 돌보는 우리 속회, 영혼을 돌보는 속장, 인도자는 어떻게 과연 돌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혜선 사모님 나와서 우리 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얼굴 처음 보시나요? 우리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예, 그렇죠.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속장으로 세워주시고 인도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속도원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계획해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속장 인도자 교육은요, 제가 첫 시간에 대화 기법, 어떻게 하면은 속도원들 잘 돌볼 수 있을까? 대화 기법을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속회를 교회에 도움이 되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속장의 임무, 또 속장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목차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감리교의 정체성과 자랑인 속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돌봄과 치유의 장으로 속회를 이끌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속도원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인 대화 기법을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혼 돌봄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리교의 정체성과 자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는 감리교만 있는 거 아시죠? 예, 장로교회는 뭐라 그러죠? 비슷한 거? 구역회라 그러죠. 우리 따라한 거예요. 우리 따라한 거예요. 속회라고 하는 거는 감리교회만 있고 감리교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고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교회의 한 조직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든 소중한 감리교의 유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 자랑하실 때 우리는 속회가 있어라고 자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회의 시작을 보면 처음에는 교회 행정제도로 시작을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돌보다 보니까 다음번 돌아올 때까지는 그 교회들을 돌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속회를 조직을 해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또 헌금도 모아놓고 말씀도 듣고 서로 기도한 것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제도로 교회의 행정제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선교했어요.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찾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속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양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자, 돌볼 때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다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돌본다고 할 때 배고프니까 밥 사줘야지 이런 육체를 돌보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돌보죠.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속상했어요 라고 하는 마음도 돌봐주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영혼도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것이 바로 속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이 큰 개념일까요? 영이 큰 개념일까요? 네, 영이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돌본다라고 하는 거는 육과 혼과 영을 다 돌보는 것을 영혼을 돌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혼을 돌본다라고 했더니 뭐 귀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육과 혼과 영혼을 다 돌본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 돌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나눠드린 거기 보면 있죠. 요 유명한 그림 굉장히 꼬장꼬장 하셨다고 해요. 실제 성격이. 그리고 매일매일 규칙들 이렇게 세워서 지키고 내가 오늘 실천했나 안 했나 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하고 못한 거 회개하고 한 거 자랑하고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체크 다르고 화요일 체크 다르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갔던 성화하기 위해 살아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돌봄과 양육의 장으로서의 속회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속회를 설명하셨는지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잘못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또 그 잘못으로부터 헤어나 고침받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2.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고 3. 우선 찬송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4.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자유롭고 진솔하게 서로 이야기하며 5. 이를 지도자, 속장이 먼저 시작을 하고 6. 다음에 돌아가면서 나눔으로써. 자, 우리의 속회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예,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속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속회를 통해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치유도 하고 자신의 상태를 또 고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돌봄과 치유의 장으로 속회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옛날 어린 시절의 제가 속회 경력 40년에 이르는 아기 때부터 속회 다녔으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속회 다니던 때를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집에서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속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속회를 다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할머니가 한번 빙판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뭐 돌불이라도 걸려서 넘어질까봐 너무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붙들고 속회에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가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할머니 자주 잘 넘으시고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이제 속회를 가면은 이제 우리 속장님 댁에 가는 거예요. 걸어서 이렇게 가요. 가서 집에 딱 들어가서 제가 그때부터 뭐 하냐면 말씀은 잘 못 알아듣겠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이 집에 뭐가 있나 물고기 키우나 붕어 키우나 뭐 키우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도원들은 속회 드릴 때 찬송할 때 좌우로 몸을 흔들더라. 푸른 바다 나선이 하면서 좌우로 흔들고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들더라. 주여 주여. 그래서 와 진짜 그러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기도할 때 좌우로 흔들어 보고 찬송할 때 앞뒤로 흔들어 보고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할 땐 좌우로 흔들어야 잘 나오고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들어야 잘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 공동체죠. 속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제가 발견했던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도 교회 갈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곳이 14곳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저랑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담임을 하고 했던 교회가 14개더라고요. 그 교회마다 제가 다 관찰했더니 똑같아요. 찬송할 때는 좌우로 흔들고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들고. 네, 두 번째, 자 권사님 그 속장님의 권사님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능도 굉장히 낮아지셨고 몸도 쓸 수 없었고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 곳에 딱 갔을 때 제가 그 집에 락스 냄새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가 날까봐 권사님이 항상 청소를 하셨겠죠. 그리고 소독도 하시고 걸레도 빨고 행주도 삶고 하시면서 미세하게 락스 냄새가 났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참 청소하시느라 또 간호하시느라 그땐 요양보호사도 없었으니까 참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속회를 통하여서 가정에 이르렀을 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돌보게 되는 관심과 돌봄의 공동체가 바로 속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권사님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남편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이제 경과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시면 우리 할머니도 같이 우셨어요. 그 저는 이렇게 왜 우시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많이 우시다가 예배 다 드리고 나면 또 얼마나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수다를 막 떠시는지 몰라요. 그때는 왜 이렇게 울다가 웃으실까 그러면 큰일 나는데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속회는 치유의 공동체구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울고 싶었던 영혼이 웃는 영혼으로 행복한 영혼으로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에서 그 속장님을 또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은 그 속장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냄새들 그 누워 계셨던 남편 권사님들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보면은 안쓰러운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속회는 기억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도할 때 저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외운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을 딱 떠올리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같이 떠오르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보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남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속회를 할 때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3개, 4개 부대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요. 한 교회당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가정, 5가정 이렇게 모이는데 한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누가 임신했다 그러면은 막 울고 속상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온 성도가 같이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군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니까 다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우리 딸 이름이랑 똑같이 은하라고 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같이 권사님들 기도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되셨나 봤더니 다 임신했어요. 네,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임신했어요. 딱 한 가정만 임신을 또 안 했는데 그게 저예요. 네, 저는 원하지 않았나 봐요. 간절하지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중보를 하면서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도 그 복을 나눠 누리는 그런 중보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해는 예배 공동체, 관심과 돌봄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기억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속해 분위기가 되게 좋아야겠죠. 네, 어떤 분위기여야 되는가? 평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여야 하고 또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지해주는 그런 모임이어야 하고 네, 언제든지 신뢰해주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모해주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성장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되죠. 늘 성장해야 되죠. 30년 믿어도 성장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네, 1년 믿어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믿어서 성장하시는 분은 또 성장합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속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도원들을 같이 이제 돌보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대화기법에 대해서 10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돌보기 위한 대화 기법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의 도구는 말이에요. 말, 대화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자, 우리는 말에 집중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을 돌본다는 거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걸까? 옳은 말을 해주는 걸까? 자, 좋은 말을 해준다. 옳은 말을 해준다. 해준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해주려고 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해주려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도 생기고 잘할까 못할까 걱정도 많이 되고요. 자꾸만 내가 속장이 인도자가 소진되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자. 뭐 하자고요? 네, 질문하자. 어떤 질문이냐면 좋은 질문을 던져주면은 우리의 뇌는 질문을 들으면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뇌는 나는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생각을 한대요. 자, 좋은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속도원들이 정말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속장님들, 인도자분들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신방, 영상 신방 하실 때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과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이렇게 깊은 마음의 이야기들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다 본인이 얘기해놓고 목사님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막 이러는 본인 얘기 다 해놓고 네,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어떤 말을 해줄까 하면은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대신 좋은 질문을 던지자라고 전략을 세우시고 우리 속도원들의 마음을 잘 돌봐주시는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받으면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정리하고 스스로가 말하고 스스로가 답을 찾아요. 그런데 자꾸만 속장님들은 답을 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려고 하면 애쓰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어린이가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숙제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
좋은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때로는 좋은 말,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말, 옳은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그런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하고 위로하고 깊은 곳을 질문하고 도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함께 희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사교적 대화와 영혼 돌봄의 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사교적인 대화는 교회 아닌 데서도 잘 하는 대화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 우리의 친분과 서로의 그런 친목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그런 사교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혼 돌봄의 대화는 사교적 대화보다는 조금 달라요. 사교적 대화도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나자마자 자기의 깊은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사교적 대화를 한 20% 정도 하다가 좀 깊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부터 피하지 말고 영혼 돌봄의 대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10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 유인물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두세 분씩 짝을 지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어떻게 질문하거나 어떻게 대답을 해주거나 할 것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세 명씩 짝을 져볼까요? 2명, 3명씩 짝을 져볼까요? 네, 두세 명씩 짝을 지으시고 제가 10가지 케이스를 드릴게요. 이거를 연습을 하면 할수록 늘어요. 이거 머릿속에 있어도 입에로 이렇게 안 해보면은 헷갈려. 자, 두세 명씩 짝꿍이 찾아오셨네요. 네, 안 하는 사람 없이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세 명씩 짝 지으셨어요. 안 할 수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10가지 원칙을 제가 알려드리고 통계적으로 더 나은 대답이 어떤 것인지 이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문제는 아니고 원칙. 자, 우리는 외부 주제, 날씨 이야기, 세상사, 지방 소식이 아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속장님, 송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장님, 이번에 비가 많이 왔네요. 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사교적 대화가 아니라 영혼 돌봄의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속장님, 이번에 비가 많이 왔네요. 자, 두 분씩 짝져서 의견을 나눠보셔요. 안 시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옆에 사람 뭐라 그랬는지 기억 잘 해두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기분 좋은 분위기 이거 좋아하시죠? 기분 좋은 분위기보다는 긴장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속도원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속장님, 저는 요즘에 입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원칙. 자, 세 번째 원칙. 도피하지 말고, 막 무거운 얘기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위로하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명절만 되면 먼저 간 남편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져요. 명절만 되면 먼저 간 남편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져요. 자,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네, 다 하셨어요? 네, 네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내 경험, 그러니까 속장님 그 인도자의 경험 대신 속도원의 경험을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도통 게임만 해서 너무 속상해요. 우리 아들이 게임만 해서 너무 속상해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성급하게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우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 번쯤은 받아봤던 얘기인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랐었겠죠. 예, 이따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 대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마땅히는 미래에 대한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나는 아직 믿음이 작은가 봐요. 주일 성수가 힘들어요. 자, 해볼까요? 주일 성수가 힘들어요.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7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네, 7번째 원칙. 일반화시키기. 이거는 다들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화시키기보다는 구체화시키기. 너는 어때? 라고 묻는 거. 집사님은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7번째 원칙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댁 식구들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네, 우리 시댁 식구들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네, 다 하셨죠? 자, 8번째 원칙. 물질을 주면서 접대하기보다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물질보다 마음의 나눔. 자, 명절에 아들 며느리 손주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어요. 네, 명절에 아들 손주 며느리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어요.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9번째 원칙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 되신 분들이 흔히 속장이나 인도자 많이 하시니까 알려주고 싶어요. 막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 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문하는 거예요. 요게 원칙이 9번째 원칙이에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저 성경 좀 읽을까요? 네, 어떻게 질문하실까? 해볼까요? 네. 권사님, 저 성경 좀 읽을까요? 네네네. 성경 통독 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다 하셨어요? 네, 요건 좀 쉬웠나 봐요. 네, 10번째 마지막 원칙. 마지막 원칙.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내가 무릎 수술한 이후에 우리 딸이 간호를 잘해줬어요. 이번에 내가 무릎 수술을 한 이후에 우리 딸이 간호를 잘해줬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질문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세요.
네,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10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 넣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습만이 살 길이다. 네, 제가 1 하면은 그거 읽어주시는데 제가 나눠드렸죠? 네, 그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 애쓰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미리 다 넣어드렸어요. 13번 뭐죠? 13번. 네, 제가 1 하면 외부 주제, 날씨, 세상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1. 2. 3. 4. 5. 6. 아유, 너무 잘 읽으시네요. 7. 8. 9. 10. 네, 감사합니다. 이 원칙을 우리 마음에 계속 새기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를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선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까먹어서 두 번째는 두려워서 깊은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깊은 얘기를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내가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것 때문에 깊은 얘기하는 거 힘들어하세요? 나눠볼까요? 옆에 사람들과 한번 나눠볼까요? 깊은 얘기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볼까요? 괜히 긁어 부스럼 될까 봐 무서워서 해결해주지 잘못 알려줄까 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 나눠주셨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자의 개인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영혼 돌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해는 영혼 돌봄의 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질문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질문을 도전하시다 보면 점점 잘해요. 10번 하면은 더 잘하고요. 100번 하면 더 잘하고요. 150번 하면 더 잘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해 가시기 전에 요 원칙, 10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어떤 대화가 더 좋은가, 실제적인 대화에 대해서 제가 해답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더 나은 대답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칙 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주제가 아닌 속도원에 대한 주제로 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비가 많이 왔네요. 자, 1번은 사교적 대화고 2번은 돌봄의 대화예요. 영혼 돌봄의 대화예요. 비가 많이 왔네요. 네, 이번에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건 봤어요? 남 얘기하는 거. 요거는 사교적 대화고요. 네, 집사님네 집은 이번에 비 피해 없었어요?
라고 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질문하는 거, 이것이 외부 주제가 아닌 속도원에 대한 주제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까 옆에 사람들 잘 하셨나요?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자, 두 번째 원칙, 기분 좋은 분위기보다 긴장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통 입맛이 없어요. 이러면 웃기려고 이참에 다이어트 되고 좋겠네요. 부럽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에구구 어떤 것 때문에 통 입맛이 없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긴장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분위기 웃기려고 하는 개그맨 같은 마음을 버리시고 돌봄가의 마음으로서 어떤 것 때문에 입맛이 없는지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먼저 간 남편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져요. 집사님, 우리 우울한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합시다. 우울한 거 이야기해봐야 더 우울해져. 자, 도피하고 있죠. 얘기하지 말자 그러죠. 이분은 지금 얘기하고 싶잖아요. 얘기하고 싶어서 꺼냈는데 속장님이 하지마 무서워 나 못해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남편의 어떤 것이 가장 기억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라고 직면하면서 그 이야기를 더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내 경험 대신 속도원의 경험을 나누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도통 게임만 하고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 우리 아들은 3일 밤낮을 하더라고. 며칠 했어? 이틀?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은 3일 했어. 요거는 속장님의 경험이고요. 더 깊은 돌봄의 대화가 되려고 한다면 속도원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이 게임만 하고 그러면 집사님 마음이 어때요? 자, 아주 중요한 대화 기법이죠.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개 다 까먹으셔도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마음이 어때요? 라고 질문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급한 긍정적 전환으로 해결해 주기보다 우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답을 해줘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죠.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셔서 집사님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답을 주기보다는 우선 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련 때문에 너무 힘든가 보네요 라고 공감을 해주시고요. 더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하게 되셨어요? 내가 들어줄게요 라고 다가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이러시죠? 예, 그래서 속상해요. 내가 지금 뭐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도 못하셔서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들 몇 명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해요. 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셔서 집사님을 크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계셔요. 그래서 속이 터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요 2번처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들을 잘 교육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우리 이승우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거가 참 보기 좋았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많이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목사님들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갈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속장님들 인도자분들 잘 지도해서 행복한 돌봄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의 또 우리 목사님의 영적 돌봄의 대상자들이잖아요. 잘 돌봐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잘 들어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같이 찾아주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했나요 우리? 네. 옛날엔 똑똑했는데 코로나 앓고 나서 깜빡깜빡해요. 옛날에 엄청 똑똑했어요. 네,
6번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영어로 should.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대신 지금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나는 아직 믿음이 작은가 봐요. 주일 성수가 힘드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교적 대화는 집사님 되려면 주일 성수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만 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특별히 주일 성수가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들어갔죠. 지금. 이유 들어갔죠.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것만 같아도 질문하셔야 돼요. 다 알아도 질문하셔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이게 정리가 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더라도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일반화시키기보다 구체화시키기. 다들 그래요 라기 하기보다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시댁 식구들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시댁 식구들은 다 그렇지 뭐. 일반화시킨 거죠.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킨 거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댁 식구들의 어떤 점이 집사님을 힘들게 하나요? 어떤 점이 힘든가요? 라고 다 알 것 같아도 질문으로 또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물질을 주기보다 깊은 마음속 이야기에 나눔을 통하여. 명절에 아들 며느리 손주는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어요. 내가 칼국수 사줄게요. 나가요. 총각내 갑시다. 네, 이게 막 사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다고요? 네, 자, 자손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많이 속상하고 외로우실 것 같아요. 라고 공감을 해주시고 혹시 명절에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더 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서운한 마음 실컷 하시고 나면 속장님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총각내를 데려갈게요. 할 수도 있겠죠. 자, 물질을 주기보다는 깊은 마음속 이야기의 나눔을 통한 겁니다. 자, 물질 주는 데는 많아요. 물질 주는 데는 많아요. 요 옆에 교회도 그렇고 어디 대학에서도 그렇고 물질 주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마음속 깊은 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물질도 주긴 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얘기는 우리가 맡은 자들이다 생각하시고 두려워도 용기 내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 원칙, 정보를 알려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문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어떤 이제 뭐 봉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 권사님 저 성경을 좀 읽을까요? 자, 성경은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볼 수 있으며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 분들 있죠.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설명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러면 설명충이라고 그래요. 설명충이라고 그래요.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자, 특별히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계기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길래 한 번도 안 읽던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가? 궁금하죠? 그 부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성경 많이 읽어. 나는 30번 읽었어.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계기로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서 특별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됐나요? 그 계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원칙,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개인의 의미 있는 관계, 권사님의 속도원들의 특별한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내가 무릎 수술한 이후에 우리 딸이 간호를 잘 해줬어. 이랬을 때 다른 집들도 다 딸이 아들보다 더 잘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따님이 참 효녀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고 집사님 딸은 집사님에게 어떤 딸이에요? 라고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원칙 우리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고수의 영적 돌봄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적과 기사만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영적 돌봄을 먼저 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했어요. 영혼 돌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혼 돌봄을 위해서 3가지 귀가 필요하다 그래요. 귀는 2개인데 그냥 상징적인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을 듣는 귀. 자, 2번째는 말하지 않는 것, 차마 말할 수 없는 것, 뭐 창피하거나 내 마음에 나눌 만큼 신뢰를 하지 않거나 좀 거시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굴을 딱 보시고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귀가 필요하겠죠. 한 번은 속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막 울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다 끝났는데도 또 울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우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속장님 한 분이 권사님 왜 우세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제 우리 남편이 하면서 막 자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 속삭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지 않는 걸 듣는 귀가 없었던 거죠. 은혜 받은 줄 알고 아우 할렐루야 막 행복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도 잘 듣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말하지 못한 것을 듣는 귀가 필요해요. 사람마다 내가 왜 마음이 이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또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속장님도 모르겠죠. 그런데 대화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면 차곡차곡 깊은 곳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서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그런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속장님들, 인도자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역할들 우리 속장님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뭐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남자들은 또 키에 민감하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을 좀 뭐랄까 앞잡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 민족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족을 팔아먹는 반역자 이런 욕도 많이 먹고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았어요. 어떤 거를 보상하고 싶었는지 딱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많이 조금 더 이렇게 띄어 먹으려고 많이 걷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한 그런 경험들도 많아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차 있던 삭개오였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키는 작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용기는 없고 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서 네 재산을 다 팔고 네가 폭리를 취한 게 있으면은 4배나 더해서 갚아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전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우리 속도원들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먼저 어루만져 주는 일들을 우리 속장 또 인도자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지 않았어도 변화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십시오.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보다 먼저 그 집에 유하여 주는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1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5분 쉴까요?
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은 사탕이랑 젤리가 있어요. 당 보충하시고요. 지금 57분인데 2시 5분에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속장 인도자의 역할과 사명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젤리 다 드셨습니까? 네. 또 당이 또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우리 건사님 이따가 강의 끝나고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 거니까 이따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의한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네, 요거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대화 기법들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공감해주고 질문하는 거, 좋은 질문을 던지려고 여러분들이 또 노력하시고 또 그 강의안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배우자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맨날 입 딱 다물고 말도 안 하다가 질문을 쓱 던지니까 막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이런 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갑자기 그냥 내 생각 얘기하고 내 어떤 생각과 신념들을 막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돌봐줄 수 있는 우리 속장 인도자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회란 뭐냐? 속회는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네. 그래서 속회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속회가 건강해야 전체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속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전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속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 서로의 뭐를 돌보는?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님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 역사 우리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넘어가고요. 자, 속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돌봄.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키워주는 기능, 이 돌봄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친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같이 사랑의 교제, 나눔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세 번째로는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양육하고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것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로는 헌신자를 배출하는 것이 속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져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속장과 인도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죠. 사실은 우리 교회는 속장과 인도자가 지금 따로 있는데 보통은 속장이 사실은 인도자 역할을 하죠. 대부분의 이제 감리교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구분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장이 행정적인 어떤 보고나 이런 행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남자나 혹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속장을 맡고 조금 젊은 분이 좀 이렇게 인도자를 맡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역할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속장은 속회를 책임지고 돌보고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그런 역할이 있고요. 인도자는 예배를 인도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장과 인도자의 역할, 신방을 하는 거예요. 속도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위로와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 첫 번째 배웠던 대화 기법들을 통하여서 돌보고 그리고 속회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 뭐냐? 보고예요, 보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속도원들의 형편을 살피되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교구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회 보고할 때 헌금 몇 장, 헌금 얼마, 우리 성경 말씀 몇 장, 헌금 얼마 이렇게 해서 헌금 봉투로 해서 보고를 하죠.
그게 끝이 아니라 특별히 누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좀 시험에 든 것 같다, 좀 낙심해 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교구장에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구장들이 또 저한테 보고를 하고 이게 중간에 보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이제 사실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이제 얼굴을 그냥 다 아시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밥 먹으러 가다 깜짝 놀라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다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니까 우리 성도님이구나.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더더군다나 제가 사람 얼굴이나 이름 잘 못 외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제가 앞에 가서 안내하는 위원들이랑 같이 인사했죠.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3층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인사를 못 해요. 제가 어느 분에게 통교회에서 못 보이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정색을 하신 목사님 저 매주 안 빠지고 가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저 3층에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 3층에 계신 분들은 갈 때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니까 얼굴을 맞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좀 내가 막 끝나면은 너무 막 바쁘게 막 썰물 빠져나가듯이 막 빠져나가시니까 제대로 인사를 못 하고 오시는 분들 좀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1층에서 제가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원 중에 지금 몇 주째 교회 못 오시고 있다, 안 오고 있다 하면은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구장에게 보고를 하고 교구장이 저에게를 보고를 해야 신방을 하든 전화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 체계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교육, 속장 인도자 교육에 꼭 참석한다. 제가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15분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세요. 우리 속장 인도자 교육에 꼭 참석을 하셔서 이 속장과 인도자로서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협력한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들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생활 지도를 속장과 인도자들이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는 다른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은 교회 문화가 다르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속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도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뭐 알아서 하면 돼. 네이버에 쳐봐. 제가 신방을 가는데 그 집이 초신자였어요. 초신자. 근데 갔는데 음식을 대단하게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막 배워서 하는 음식 그런 거를 차려 놓으신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너무 막 긴장도 하고 어떻게 준비될지 몰라서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더라고요. 이 음식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네이버에 목사님이 신방 올 때 뭘 대접하면 될까요? 검색을 해가지고 갈비찜을 하시고요. 뭐 해물탕, 메인 요리 하나에 과일 디저트는 이렇게 하고 막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속장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죠? 목사님 신방 오시면 제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교회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어보면은 속장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교회 봉사하는 거, 또 헌금하는 이런 신앙적인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장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페이지 마지막에 큰 제목 읽겠습니다. 속장은 속도원의 신앙생활을 점검한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제 속도원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속도원 중에 빠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장과 인도자는 우리 속회에 지금 누가 안 오셨네? 왜 안 오셨지? 전화하니까 일부 예배 왔대요. 결혼식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한 사람은 없는가? 2페이지입니다. 가정 불화로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없는가? 신앙의 핍박을 당한 사람이 없는가?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불태워버린다든지 신앙의 불화가 있는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은 없는가? 여러분 이 속도원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시거나 혹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근데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경기도 요즘 많이 안 좋은데 집사님 요즘에 좀 사업은 어때요? 남편분 직장 다니시는 것은 어때요? 물어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고민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이단에 요즘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단들은 뭘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그 어플에 보면은 독서 모임 같이 하실 분 찾아요. 그 독서 모임 여러분 이단에서 사람들을 섭외하려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무슨 설문조사한다, 심리 테스트한다, 이단이 쓰는 그런 수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혹은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에 이런 일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자, 속장의 수칙입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죠.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인의 의무생활, 예배, 기도, 봉사, 헌금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둘, 속도원을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 셋, 속회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넷, 속도원들의 비밀 유지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속도원들이 속장에게만, 인도자에게만 자기의 힘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속도원들이 알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속장이나 인도자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 신방할 때에 교구장이나 속장님들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저에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이 알면 불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부임 신방할 때는 저와 제 사모와 함께 둘이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이야기를 한 거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신뢰 깨지면 여러분 나 속해 바꿔주세요. 대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꼭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사귀지 않는다. 속회하다 보면은 속회는 선교회와 달라요. 선교회는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속회는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속장과 인도자는 특정한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의식을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된다. 여덟 번째, 속도원들의 가족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라. 아홉 번째, 속도원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겨라. 열 번째,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순종한다. 11번째, 속도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교구장에게 보고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없네, 사랑이 없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놨죠? 전화나 대면으로 신방 후 교구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속도원 중에 교회 안 오신 분들 있죠? 그럼 여러분 전화를 하세요. 또는 만나거나 카톡으로 전화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교구장에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3주 이상 예배 빠진 경우 있죠. 3주 이상, 한 달, 두 달. 그러면은 교구장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고 제가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제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오신 지 두 달, 세 달 됐는데 제가 신방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런 목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를 해주셔서 이게 우리가 위아래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제가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일일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런 형편들을 여러분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누구와 다퉈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오고 계신다, 지금 직장 때문에 어디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오신다, 이런 부분들을 다 교구장에게 보고를 하시고 교구장들은 또 저에게 보고를 하셔야 제가 그분들에게 신방하고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번 시작.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라. 자, 인도자의 수칙입니다. 예배 인도자들. 자, 첫 번째 예배 인도자. 첫 번째,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갖고 충성한다. 두 번째, 속해 인도 시 너무 화려하거나 또는 너무 남루한 옷을 삼간다. 세 번째, 성내거나 서로에 대한 경쟁을 피한다. 네 번째, 속회를 담당한 이는 항상 교역자의 입장에서 말한다. 다섯 번째, 금전거래나 계모임을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속회 공과 내용에 충실하라. 일곱 번째, 사전 연락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라. 여덟 번째, 알기 쉽게 요령 있게 하라. 아홉 번째, 시간을 지키고 모범이 되라. 이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방 지침입니다. 신방 지침. 첫 번째, 기도로 준비하며 가정의 형편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방 시간 그리고 목적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박한 복장으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자가 없이 개인이 신방할 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부와 형편을 살핀 후 기도하는 것으로 신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방 시간은 가급적 식사 시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방할 때 식사를 막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어쩌면 이 식사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정말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분이 아니면 가급적 식사 시간을 피해야 가는 사람도 덜 부담스럽고 신방을 받는 속도원도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목회자와 함께 신방할 시 사전에 시간 약속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그리고 신방 감사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방 감사헌금은 가급적이면은 주일에 오셔서 헌금하실 때
헌금하시는 걸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지만 제가 여러 가정 신방을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이거를 제때에 성경책에 껴놓고 그 주에 헌금을 못할 때에는 주보에 내 이름이 왜 빠졌지? 내 신방 검사 헌금 했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혹시 이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 감사헌금은 신방 받은 후에 그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헌금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조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속도원들 가운데에 이제 여러 경조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그 기준을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장례가 날 때는 우리 속장 인도자들은 교구장 그리고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고을숙 권사님, 구미정 권사님 두 분이 전도인으로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에 두 분이 이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연락을 하시죠. 그런데 이 두 분들이 뭐 다 파악하실 수는 없어요. 모든 교구와 속회를 다 파악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교구장에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두 분도 다 교구장이시잖아요. 자기 교구장에게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교구장이 담당 교육자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간 장례를 할 때는 등록교인 그리고 직계 가족이 해당이 되고, 우리가 장례할 때 조기를 설치하고 조의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기본적으로 4번의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주간할 때를 드리는데, 임종 예배,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직후에 드리는 예배를 임종 예배라고 하고요. 또는 장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날 이렇게 조문 예배를 가는, 저녁에 조문 예배를 갈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화장 예배. 요즘에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는 일이 많죠. 하관 예배를 드리는 일들은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거기까지 총 4번의 예배를 교회에서 주관해서 드리고요.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제 유골 안치하는 예배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화장 예배, 하관 예배까지 4번 우리가 장례 예배를 진행한다라는 것이고요. 타 교회 주관하여서 타 교회가 주관해서 장례를 하는 경우 조의금 전달하고 위로 예배를 1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우리 성도님 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고인이 돌아가신 지 1주기 되는 추모 예배의 경우 목회자를 청하여서 추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2주기부터는 가족들이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출산, 돌, 환갑, 칠순. 요즘 환갑 잔치는 잘 안 하죠. 칠순은 이제, 환갑은 이제 노인이라고 하기엔 요즘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럴 때 출산 신방할 때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산 신방을 제가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아기 낳고 이제 조리원 가기 전에 그때 출산 신방을 요청하시면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요. 요즘에는 아예 아기 낳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교회 오셔서 이제 다음 주에 아기 낳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문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요. 돌 감사 예배 또는 뭐 환갑이나 칠순 예배 할 때는 교구자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하여서 예배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지나 특별한 순서가 필요한 경우는 미리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경우 담임 목사가 주례나 또는 결혼식 순서를 담임 목사가 주례할 때에 신랑 신부는 미리 담임 목사에게 결혼 예비 교육을 받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례할 우리 청년들은 다 저와 만나서 제가 교육을 했어요.
결혼 예비 교육을 다 진행을 했고, 왜냐하면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를 제가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비 교육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주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록교인 및 직계가족에 축의금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주례나 혹은 기도와 같은 순서를 맞지 않을 시에는 부교육자가 대신하여서 참석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속장과 인도자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거나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 장로님. 네, 우리 장로님 열심히 아주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도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오늘 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맛배기예요, 그렇죠? 그 전체를 다 훈련하기에는 사실 방대한데, 이제 계속해서 속장 인도자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잘 또 준비해서 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책 뭐 추천하실 게 있으세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과 인도자들의 우리가 속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속회는 고난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고, 기쁜 일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제가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께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속도원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 통증이 완화되고 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크민이라. 야고보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약에 제일 뛰어난 능력 있는 예언자 하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부르시니까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니까 도와달라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아하 왕과 엘리야가 대결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 850명이 난리를 치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물을 끼얹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에 활활 타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능력의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예를 들면 누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를 돌아서게 했다 하면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 사람을 돌아서게 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속장 또 인도자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속도원들이 기도해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속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속장으로서 인도자로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여서 우리 속도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도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장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회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우리 속회가 건강할 때 우리 전체 교회가 건강한 것인데 아버지, 우리 속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가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속회와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장과 인도자들이 속회를 책임지고 예배를 책임지고 속도원들을 돌보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이 있는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부지런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어려움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속도원들의 삶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낙심하여서 혹은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가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녀에 어려움은 없는지, 직장에 일터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야고보서의 아버지 병든 자들은 아버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방받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속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나와 다를지라도 속도원들이 나와 다를지라도 함께 품어주고 섬기는 속도 우리 속장 인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속자가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속회가 부흥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회에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속장으로 세워주시고 인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어서 속회로 모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속회는 작은 교회인데 서로 3명,
5명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의 정말 마음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축하하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함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속도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품고 그 속도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속장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속장과 인도자들 삶 속에 우리가 섬기는 속회와 속도원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